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며칠 후면 또 성탄일이 됩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오심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림, 그래서 대림절 그러기도 하고 강림절 그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림절 넷째 주일에 적절할까 이런 고민이 되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1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중하게 선언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의 뒷부분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구원에 관련된 어떤 소망이 되는 말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예수님, 그런 그리스도 이런 말씀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한복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말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 시대를 유다의 왕들 요담 왕부터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세 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미가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때의 고대 근동의 패권은 아수르에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매우 잔악한 나라.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 또 패권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그래도 좀 식민지 정책을 펼 때 그 나라의 종교도 좀 존중을 해주고 그 나라의 문화도 좀 존중을 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 겪었을 때에 성씨 개명하고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일본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도 세계를 제패해 나가면서 그런 정책을 펴게 되어집니다. 꽤 잔인한 그런 나라가 이제 아수르입니다. 그런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기원전 722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칼끝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당연히 남유다로 향하겠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을 해가지고 그 남유다의 주요 성읍 48개를 점령을 하게 돼요. 꽤 위기의 시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풍전야의 시대,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 그 시기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그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그 사실이 있는데, 요담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로웠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가 오히려 독이 되었던 때, 그 풍요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라고 힌트를 주는 말씀이 7절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느낌이 있죠. 음행의 값. 그리고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아, 그렇구나. 그 풍요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음행의 값, 그리고 기생의 값.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상이라는 이야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종교적 혼합주의가 왕성했던 그 시대가 이 시대다. 이스라엘도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주요 모든 시대가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있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풍요가 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권력층이나 소수 부자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됩니다.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번영, 이렇게 되면 돈이 돈을 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만 소수의 권력층과 부자들이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 불의한 사회, 정의가 메말라진 사회, 그래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이 살기 힘든 사회,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우리는 괜찮아. 전혀 문제가 없어.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야. 안전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거짓 예언자들이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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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착각인 거죠. 그래서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 눈에 보이는 성벽, 예루살렘 성읍 이런 것들은 견고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신앙의 성벽, 이것은 무너진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심판의 높은 파도가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화려한 사마리아 성, 화려한 예루살렘,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어져 있었고 그 풍요가 주는 독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 시대가 미가가 활동했었던 시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것,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하나님이 처소에서 나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서 나오신다, 그 표현을 써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어서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움직인다, 하나님이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처소에서 움직이면 뭐가 일어나? 일이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의 뒷부분 보면 땅의 높은 곳을 나와서 강림해서 밟는다 표현을 하죠.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의 앞에 밀초 같고, 불 앞에 촛불 있잖아요. 불로 초 다 녹아버리잖아요.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이 오시니, 하나님이 강림하시니, 하나님이 행동하시니 이런 심판의 모습,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탄 그러면은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쁨, 그래서 평화의 왕을 우리는 그림을 그렇게 그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평화와 심판을 연결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심판의 주님, 왜일까? 왜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평화일까라고 하는 거죠. 진짜 평화는 우리 안의 가짜 평화가 무너진 자리에 임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심, 심판 그리고 소망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왜 오시지? 강림의 목적,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산당을 허물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징은 뭐냐면 풍요예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소유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풍요의 기원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데 있어요. 우상이라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요를 무엇으로 모은 것이냐?
은행의 값으로 모은 것이다. 기생의 값으로 모은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풍요의 상징은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가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 이를 두고 하나님은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이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라고 표현해요. 여기 본문에서 죄는 반역을 의미해요. 여러분, 반역의 심판은 뭐예요?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스 사망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양다리 걸침의 신앙을 죄로 명명을 했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 다음에 6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들판에 막 시체더미 쌓여 있고 막 그런 쓰레기 더미처럼 그런 상상이 되잖아요.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그런 이야기이단 말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그 기초를 드러낸다. 이 6절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 가지 않아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목적, 강림하시는 목적, 여호와의 초소를 떠나서 우리에게 행동하는 목적은 심판인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3절 말씀에 땅의 높은 것을 밟는다. 산당과 우상을 부수고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할 때 그래, 내가 땅의 높은 곳에 세운 산당은 우상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높은 곳에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높은 곳에 세워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두고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높은 곳에 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아니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높은 곳에 뭔가를 두는 행위,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 내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도 높은 곳에 두었지만 그것은 희미하게 보고 높은 곳에 무언가를 또 세워두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찰하고 그러한 것들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올해 후반부에 느헤미야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유다서 묵상도 하고 또 미가서 묵상을 하면서 우상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환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나만의 산당을 허물어뜨려 버리고, 야, 너가 생각하는 신, 너가 생각하는 너에게 뭔가를 가져다 줄 것 같은, 복을 줄 것 같은 그거 말고 나를 좀 깨끗하게 나 바라보면 안 되겠냐.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정결한 신앙.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신실하게 대한 것처럼 너도 좀 꾸중물 일으키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그 정결함,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어서신다 라고 하는 것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 사내립이 남유다를 침공을 해서 48개 성읍을 주요 도시를 다 삼켰단 말이에요. 근데 미가 선지자를 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상, 유다의 죄악상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사실도 그 미가 선지자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좀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벌거벗고 애통해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행했다. 8절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애통, 애곡, 애통 4번을 반복해서 하고 있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탄식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9절에 말씀해요. 고칠 수 없는 상처다. 절규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의사에게 가잖아요. 의사가 선언을 할 때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고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심정인 거예요. 절망하고 절규하고 탄식하고 있는 치료 불가능한 상태라고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사회의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짓는 요만한 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작은 죄들, 내지는 작은 실수를 통해서도 또 죄를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죄들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을까요? 현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뭘까? 며칠 후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는 뭘까? 케이크 자르고 선물 주고 축하해 주고, 그게 목적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의 심각성은 어디에 있냐면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요. 이 죄가 나를 죽게 했어. 이 죄가 공동체를 죽게 했어. 이것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자각하고 이 죄에서 자유를 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님, 저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포기한 중환자입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죄에서 해방을 주십시오. 그것은 주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이 대신을 하겠어요? 바알이 대신하겠어요? 아세라가 대신하겠어요? 좋은 차가 대신하겠어요? 좋은 집이 대신하겠어요? 좋은 사람이 대신하겠어요?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신정한 죄에서의 자유를 줄 분은 없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그죠? 마지막입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은 유다의 여러 성읍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다 무너진다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좀 재밌는 표현을 16절에 하고 있어요. 대머리 같게 한다. 아름다웠던 그리고 자랑했었던 도시 이거 뭐 수치를 당하게 되고 난공불락의 성이 다 무너지고 자식들은 다 이뤄질 것이고 뭐 대머리 같이 될 것이다. 비극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뒤집어지고 철저하게 다 무너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쳐서 사용할 것이 못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를 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리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리되는 게 아니고요.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폐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수리해서 쓸 수 없을 정도의 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폐가를 여러분 새로 건축하겠어요? 아니면 그 수리해서 사용하겠어요? 수리해서 사용해도 그거 뭐 거의 폐가죠. 새롭게 짓는 거죠.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짓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짓기 위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한, 새 백성을 만들기 위한,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무너뜨리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오심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지을 때 높은 산당으로 오지 않아요. 화려하게 오지 않아요. 웅장하게 주님이 오시질 않아요. 아주 작은 동네 베들레헴으로 오시고 말구유에 누워요. 낮고 천한 자리, 아주 낮은 자리, 그곳에서 눈물 흘려요. 울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예수님이 마치 미가는 죄 때문에 통곡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와서 우리에게 소망의 눈물을 흘려주고 있는 그런 이미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 그것을 소망하는 이유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가서 1장은 통곡으로 가득하지만 그 통곡은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한 눈물이다. 그 통곡은 파멸로 끝나는 눈물이 아니고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한 눈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가 벌거벗은 채로 울었던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죽으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이제 우리 삶의 가짜 우상들 내려놓고 또 죄의 깊은 상처를 정직하게 또 드러내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 다시 영접함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